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새벽기도 이 귀한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 주시고 또 이 복된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새벽기도회 통해서 성경을 일독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2025년에도 또 똑같은 스케줄로 창세기부터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그렇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성경은 늘 반복을 통해서 그 깊이에 도달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그 성경의 의미,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일평생 끊임없이 반복하여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에 더 다다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늘 함께 자주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희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곧 절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오늘 삶을 성실하게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희망에 비추어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헤아려 보고 그 희망의 근거에서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에요.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거슬려 왔던 모든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부서진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재건하십니다. 어그러진 것은 바로 잡으십니다. 어둠은 물리쳐 주십니다. 악은 소멸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제약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악한 현실,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곧 끝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자. 여기에서 그냥 포기하지 말자. 곧 끝나니 우리가 지금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소망을 갖는 사람, 하나님 나라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지만 그 박해의 엄혹한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밝혀진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비전 그거 붙들고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 우리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지기적 사명은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기초적인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미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이제 완성의 때입니다. 지금 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작고 또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알아차릴 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땅끝을 뒤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이 비록 적더라도, 그 나라를 시작한 그 걸음이 비록 초라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밖에 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반드시 큰 나무가 되고 복된 열매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 곁에 나와 자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온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이 삶은 결코 그냥 공중에 흩어지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가치와 의무와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게 뭐 특정한 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업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유용한 게 아니라 모든 직업,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나,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길 원하나,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잠깐의 자기 즐거움과 쾌락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정의롭게 감당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안위와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의도하고 힘쓰는 게 이게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교회 일만 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또는 특정한 봉사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에 관해서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때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재창조가 필요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지만 그것을 온갖 어둠으로 바꾸었던 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자기 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악을 들여오고 어둠을 들여오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자초했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로잡으시면 그게 바로 새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복된 삶을 살았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창조가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그 목적과 위배된 삶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아 회복시키심으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자기 본분과 본질을 기억하여 자기 본분대로 산다, 이런 의미를 또 갖기도 합니다. 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내가 우리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리를 찾는 것,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또 달리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새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교제, 막힘없는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알고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서로 온전한 교제와 친교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죠.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영적으로 다 깨어나지 못하고 또 하늘의 비밀한 세계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되 부분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면 우리의 본분과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온전히 일상 속에서 교제할 것인가,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친한 친구와 가장 좋은 교제가 뭐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좋은 곳을 함께 여행하고 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또 곰곰이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 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숙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감추어진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걸 깊이 음미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여러 아픔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위에 중보기도 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이 모든 게 다 교제예요.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그렇잖아요. 이 눈빛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한마디 말을 건네도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의 감정, 그의 마음의 또 소망, 그의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 이것들 우리가 읽어지잖아요. 사이가 깊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 마음과 뜻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4절을 보면 그 마지막 완성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겪는 사망, 고통, 아픔, 눈물 이거 다 잘 겪어내는 것 이거 나중에 하나님 다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흘리는 눈물 나를 의지하여 그 눈물을 견뎌내고 나를 의지하여 아픔을 겪어내고 고통과 괴로움을 나와 함께 이겨내면 하나님 다 때가 되면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을 저주하는 건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무의미하다, 삶은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 살아낼 가치가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모든 삶은 다 마침내 하나님께 완성되고 보상을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삶에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도록 도와주실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촛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서 온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가 되면 그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함께 계셨고 내 인생에 내가 어리석게 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때가 되면 속속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여경이 없을 정도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 비추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 또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도대체 왜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을 내가 겪어야 되나?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일이 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느나 그러나 우리는 모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잘 또렷하게 인식이 안 되더라도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을 끝까지 경주하면 마침내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2025년 우리가 맞이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경주하시는, 더욱더 그 걸음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때를 다시 우리 마음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또 창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부지런하게 힘쓰고 훈련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때에는 사망도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들 믿음으로 잘 경주하여 마침내 주님께 보상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밀들을, 어두운 이면들, 아버지 헤아리지 못했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다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렵고 괴롭고 힘든 순간순간, 막막한 순간들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2025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시간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